옛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장이 바로 성막, 하늘 성소와 땅에 있는 성막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바로 영원하신 성막이 되시고 또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가 또 흠없는 피 속죄 제물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알면 알수록 더 깊이가 있고 그분 안에는 진리가 있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안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여러분이 가슴이 꽉 차서 부자가 된 것 같고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고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해도 그저 찬양이 절로 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추구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옛 성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등잔대 또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휘장이 쫙 쳐 있고 휘장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커튼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탁 있는데 통으로 돼 있어서 문이 없어요. 문이 그냥 이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는 뿐이지. 그래서 성소에는 매일같이 제사장들이 들락거리면서 촛불을 밝히고 그 초를 관리하고 또 기름을 보충하고 또 분향단에 향로에다가 향을 피우고 또 떡도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새 것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보여줘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모세는 뭘 보고 그렇게 했느냐? 자기도 계시로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하늘 성소에 대한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에 하나님의 왕궁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어떤 곳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어떤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봤겠지만 실제는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섬길 때에 세상에 촛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의 역할을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생명의 떡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옛 성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이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핵심은 뭐냐? 바로 8절에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이런 표현이 한마디로 말하면 꼬타리입니다. 꼬타리.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꼬타리라고 볼 수 있죠. 꼬타리는 이렇게 잡아가지고 딱 풀면 그걸 따라서 쭉 뭐가 이렇게 빠져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구약 성경을 보는데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새롭게 그 말씀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것의 차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이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지만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사역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고 난 후와 그 전과는 뭐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틀린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정관사를 붙여서 뭔가 좀 다른 영이다라는 의미로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신 고로 성령이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때 옛 성막에는 커튼이 딱 쳐 있고 그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었다는 거예요.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7월 달에 속죄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 이 법궤 위에다가 그 피를 붓고 옵니다. 그것을 시은좌라고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고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고 아주 깊은 상징을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번 그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만일 그 대제사장이 자기의 죄가 속죄되지 못하고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러면 이 즉사한 사람을 꺼내러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모든 사람이 자격이 안 되고 또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꺼내기 위해서 들어가면 그도 죽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속죄제를 위해서 자기 허리에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를 받으시고 죄가 사해지면 본인의 죄와 그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의 죄가 다 속량이 되게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 같이 기뻐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무 인기척이 없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없게 되면 밧줄을 잡아당겨서 그 대제사장이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막혀있던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길을 여시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옛 장막이 보여주는 모형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이 기자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은 어떤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4절에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 온전한 장막인데 하늘 성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성소의 단반에 한 번에 들어가서 들어가시게 됐고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속죄제를 드리게 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의 핵심을 십자가로 보고 십자가를 우리 기독교의 상징적인 아이콘으로 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가 기독교를 잘 알지 못해서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금으로 멋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거칠은 나무 십자가가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를 통해서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화려한 십자가는 십자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음악, 완벽한 음악,
완벽한 노래, 어떤 완벽한 연설, 설교, 가르침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에 너무 집착을 해버리면 진짜에 접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림자요, 모형과 같아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를 접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약한 데서 하나님이 강해지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음악이 멋지고 화려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가 있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떠올리게 되고 그 은혜를 떠올리게 된다면 그건 성공적인 겁니다. 아주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설교, 아무리 완벽한 가르침, 아무리 완벽한 노래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올리거나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림자요, 모형일 뿐인 거죠. 그런데 왜 그림자와 모형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사람이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얻기 전에는 인간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고 깨닫는 것이 둔하고 우리는 이 지구 물리학적인 어떤 한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들로만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을, 그리고 또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현상들이나 체험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과 유사한 뭔가를 어떤 그림자처럼 모형처럼 그런 걸 통해서 가르쳐 주되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거 우리가 뭐 하나님이 영이시고 어디든지 계시고 어디든지 그냥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지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해진 틀 속에서 찬양의 형식과 또 기도의 형식과 어떻게 보면 말씀의 형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묘하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런 장치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그림자하고 모형인 거예요. 그림자와 모형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있는 아이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유용한 것들을 딱 클릭만 하면, 손으로 터치만 하면 그 아이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열리는 실질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치들이 그겁니다. 틀에 정해진 듯한 형식적인 기도나 또 찬송이나 또 말씀이나 묵상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그걸 매개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속에서 내 신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묶여있듯이 묶여있게 되는 겁니다. 전도서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잘 박힌 못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잘 박혀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 의해서 든든하게 지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습관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꾸준하게 그것을 통해서 수행하되 그것 자체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더 영적인 깊은 사귐, 만남, 그분과의 동행함 이런 것들을 그걸 통해서 추구해 나가시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그런 교훈을 그대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한 속죄제를 드린 것을 떠올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냥 십자가의 노랫말 속에 바로 빠져들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내 안에 살아나고
그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에 눈물이 고이게 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그냥 노래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초보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거칠고 또 단순하고 그 가사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아도 그것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한없는 그분의 정말 우리를 위한 공로를 느낄 수 있고 그 속에 빠져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찬양은 지금 하늘의 찬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도 맬 거다. 니들이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 거다라는 그런 원리를 교회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목회자를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 보고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만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초보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을 겁니다. 똑같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떤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한 인간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평범할 뿐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인 거죠.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에 완전히 이 영적인 기능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능과 역할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온통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것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서 더 이상 성전이 기능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성전을 파괴, 헐게 없어지게 만들었고 바로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성막이 되셨고 진정한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되신 겁니다.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사야나 에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새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끝에 가서 보면은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그걸 자세히 읽어보면 알겠지만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그와 같이 비유와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속하게 되면 바로 하늘 성소로서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지 유대인의 율법, 과거의 옛 언약에 매여서 살게 되면 항상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매년 뽑혀야 되고 또 그들도 죽으면 또 사라져버리고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고 속죄제도 매년 반복해서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그 짐승의 피로 속죄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해서 온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야말로 완전한 희생 제물이며 완전한 속죄의 피를 그 자신이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헐쩍 열으셨다. 주님이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의 속죄를 위한 목적으로 흘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죽음 앞에 감사하고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공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마음의 헌신과 고백이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뒤에 23절에서 28절까지 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고 있는 한 번 죽는 것은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을 꺼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본인이 대제사장이 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서 들어가셨고 자기의 희생, 피를 가지고 속죄의 피, 언약의 피를 가지고 그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장에서 우리를 속죄, 죄의 사함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 지옥에 가면 어떨까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한 희생에 피를 흘리시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버전은 둘째 심판에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돼서 불못에 들어가는 그 고통, 그 형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주는 경각심 깨닫고 우리가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 너희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라. 이 비유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주인한테 자기 그 재산을 관리한 것들에 대해서 계산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잘릴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다 불러서 내가 여기서 일자리가 잘리게 되면 네가 좀 봐달라고 해서 장부를 조정을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혜택을 주면서 나중에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좀 도움을 줘라. 그런 것처럼 아니 세상에서도 그런 지혜를 발휘할 줄 알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엄청난 이 사업을 인생 사업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내가 계산해 보겠다라고 해서 따져보니까 뭐 허물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너는 안 되겠다 지옥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사귀어놓으면 그가 와서 나를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 교훈을 예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정말 영원한 친구로 삼으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서 축복된 길로 정말 은혜로운 길로 이끌으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앞에서도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영원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평생 놓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조금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서 낭패를 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